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간음죄를 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남편도 죽였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내용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자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었는데 그 마음이 아픈 자가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고 그를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배우고 우리도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많아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오직하면 로또라고 그러겠냐고. 안 맞으니까 서로 안 맞아요. 자식은 이해하나요? 이해 못해요.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나요?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는 살면서 이해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해 못하는 게 한 가지를 꼽는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한 것 같은데 악한 것, 바로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를 나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온전하게 사는 것 같은데 동시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듣는 말 중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지 않나요? 혹시? 너 이중인격자야. 사람들은 대부분 이중인격이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뭐요? 내가 이중인격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또 분노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극으로 치다르는 게 어떤 데 치다릅니까? 부부가 싸우다가 말을 할 때 당신 이중인격이야.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그러면 상처되고 서로 부부가 갈라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중인격이냐고 우리는 항변하겠죠. 근데 사람은 이중인격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다중인격을 갖고 있어요. 이중인격은요 좀 순하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목사인 제 자신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봐도 나도 이중인격인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를 잘 모르겠더라는 거였어요. 목사인데 도대체 나는 내 진정한 모습이 뭘까? 내 진짜가 뭐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게 내 모습인가? 아니면 범죄하는 게 내 모습인가? 여러분 목사라고 범죄 안 합니까? 범죄해요. 근데 제가 범죄한다는 게 무슨 사회적인 윤리의 법에서 어긋나는 범죄를 하느냐? 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회의 윤리적인 범죄 외에도 성경이 말하는 범죄는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범죄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과 24시간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24시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그 분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인가? 그게 아닌가? 그게 누구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떤 집사 이름을 얘기했어요. 24시간 그 집사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풍랑이 나타나고 교회에 어려움이 나타났어요. 사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24시간 그 성도와 같이 있고 싶다. 그 성도가 물론 잘 섬겼죠. 잘했죠. 잘하는 거 섬기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은 범죄거든요.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는 내가 친절하고 또 내가 희생적이고
내가 헌신적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실속만 챙기고 사람들하고 경계를 두고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진짜인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참 내 모습인가? 아니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이런 고민을 할까?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므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자꾸만 세속적이 되고 나는 왜 자꾸만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자꾸만 죄악 가운데 거하는가? 생명이 있는데 나는 왜 자꾸 어둠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를 게 뭐냐?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친구가 저에게 야, 너 목사잖아. 진이야. 들어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도대체 뭐니? 나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딱 막상 들으면 말을 할 때 좀 부끄러워. 이런 말을 듣을 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죄종으로서 살아남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죄악에 무너지지? 성도들이 왜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가는 걸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왜 그렇지? 잘 믿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늘 갈등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믿음과 죄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작은 아들이 질문을 했어요. 작은 아들이 한 20대가 되었을 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이 그냥 순종적이에요. 재밌고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대학을 가고 사회에 눈을 뜨니까 세상에 눈을 뜨니까 자신이 교회에서 배운 것과 세상에 나가서 괴리감이 생기고 딜레마에 빠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게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자신이 자꾸 죄악에 무너지고 죄 가운데 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학교에 어떤 누나는 신앙이 좋은데 죄로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산다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인스타에 찬양을 올리고 열심히 하면서 학교에서는 막 술파티를 놀고 막 향락을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취해 살면서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괴로운 거죠.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해준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갈등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다.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갈등은. 여러분이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나는 갈등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나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죄고 이것이 바른 삶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의 삶에 봤을 때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괴로워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그는 원래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면 나는 괴로운 게 당연한 것.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행전의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자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쓴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 자체도 자신을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의 내면이 갈등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을 다스리고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살아갈 때 환경과 어려움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주고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분쟁하고 막 어려워하고 다투는 거죠. 공기를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공기 안에 떠돌아다니는 공기에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이 공기 안에 떠다니는데 우리는 이것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스크도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쓴다든지 몸이 약한 사람들은 무균실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살아요. 왜? 공기에 있는 바이러스와 내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싸울 힘이 없으면 결국에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생명은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싸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것, 고민한다는 것, 괴로워한다는 것, 이건 뭐냐?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갈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갈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 속에서 항상 인생을 살아가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날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쓰러졌을까? 마음이 아파도 그가 의롭고 정말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러졌을 때 지금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다윗에 책망할 때 다윗이 선지자의 죄를 참여하며 기록한 시가 다윗이 51편. 그래서 죄가가, 죄악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개한단 말이죠. 돌이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한 구절만 나와요. 사무엘하에. 다윗이 그냥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윗이 회개에 대한 삶의 어떤 내용이 안 나와요. 바로 그 바톤을 이어서 51편이 바로 다윗의 회개의 내용이에요. 그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고백은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직해야 합니다. 삶은 정직하고 믿음은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을 감추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고백하기가 껄끄럽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감추는 삶, 누구나 안 보겠지, 뭐 이런 거,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뭐 예전의 이야기죠. 저희 그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었고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그 이야기. 근데 이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도 교회가 수원에서 교회가 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원이 좁고 그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남성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남성들이 무엇을 못 끊어져? 술을 못 끊으니까 집사들이 술을 먹고 싶은데 수원 시내에서 먹으면 걸리는 거예요. 성도가 워낙에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아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원정을 가요. 지방에 가서 술 먹고 온다든지. 그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큰 교회에서 강릉에 있을 때도 그 강릉이 좁아요. 강릉이 좁고 어느 교회 다니고 누군지 아니까 강릉에서 술을 못 먹으니까 어디로 가냐? 원주로 나가요. 원주 1시간이에요. 원주까지 나가서 술을 먹고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는 거죠. 이런 게 남성들의 모습이고요. 아내들의 모습은 뭐냐면 아내들은 교회 와서 정말 고상하고 웃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아름다운데 집에만 가면 뭘까요? 집에 가면 마귀처럼 돼버리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는요 교회에서 천사고 집에서는 악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뭐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떤 가정은 그런 거예요. 서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서로 미우니까 너는 이 교회, 나는 이 교회, 자녀는 저 교회 이렇게 다 흩어져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합치게 하기까지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보기가 싫은 거죠. 왜냐? 그래야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모아놓으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화되어져 가기를 포기하니까 믿음이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성화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죄 앞에 무너졌던 자신을 돌이키며 자신이 새롭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갖자. 아멘. 다윗은요 솔직했어요. 자신의 죄 앞에. 부끄러운 죄였잖아요. 우리 분명히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합리화해요. 나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있잖아 이렇게 된 거고 죄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런데 있잖아 이래서 저래서 계속 얘기해요. 왜냐? 난 아니라는 거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인데요. 이런 태도는 우리 인간이 조상인 아담과 하와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습성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근데 먹을 때 보니까 뭐라고 보암직이래요. 자꾸 바라본 거예요. 죄를 바라보니까 결국 죄 앞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어찌돼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말하니까 아담은 하와는 자신을 유혹한 뱀에게 자신의 죄를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하고 에덴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게 생로병사여 인간에 찾아온 게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을 해결하고자 오늘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게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은 합리화하죠. 다윗도 그랬다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간음죄, 살인죄를 지적받자 왕의 체면을 무릅쓰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이게 바로 시편 51편 3절과 4절이에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늘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의 첫 단계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요 체면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했습니다. 결국 그러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지적받을 때 자신의 체면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다면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진 건 알겠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회개하자. 아멘.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근데 딱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범죄.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담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도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기가 멀어진 것에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사실은 시편 바로 11절에 나타나는데요.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쫓아내지 말라니. 주 앞에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면전인데요. 이 면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를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자신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음받아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으로 세울 때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왜냐하면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삶을 사는지. 바로 누구를 보면 아냐? 바로 자신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한 믿음의 삶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걸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죄를 회개할 때 죄 지은 사실 그 자체를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 지은 걸 안타까워해야죠. 회개해야죠. 그 죄 때문에 무너진 걸 회개해야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삶의 축복과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내 삶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죄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진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세상에 취한 삶, 하나님과의 삶에서 떨어져 나간 삶, 그 삶은 결국 죄악으로 물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오늘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돌아오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요,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길 원했고, 또 다윗은 이제는 결단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하자. 아멘. 아멘. 다윗은 이제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고 결단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갈등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갈등만 하지 말고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죄를 끊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은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할 때 갈등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어떤 갈등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봤다는 말씀은 뭡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 보고 죄를 진 게 아니라 보면서 악한 생각이 들고, 보면서 저 여자를 가늠의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자꾸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병든 거였어요. 여러분,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왜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게 들어오고 내 중심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보니까 저 여자 자꾸 보니까 그래 나는 왕이지 그래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세속과 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저 여자를 취하고 싶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다윗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다윗은 한 번에 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성해서 결국에 또 다른 죄를 낳죠.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죄를 끊으려는 단호한 결심이 없는 한 우리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 회개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내 죄악을 이제는 끊어버리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죄악을 끊고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끊으려고 기도하면서 성령 앞에 의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 앞에 의탁해야만 합니다.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며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내 안에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죄악에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작은아들이 뒤에서 이제 은비 자매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은비 자매가 초신자니까 성령이 뭔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잘 봐도 시대를 모르고 인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들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성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성령이 뭐야?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성령이 뭐야? 그랬더니 마음이 찌릿한 거야. 이래버렸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빠 틀린 얘기 하잖아. 마음이 찌릿하지. 성령 받으면 그래요. 마음이 찌릿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경험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처럼 마음이 시원하면서 내 문제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수의 근원이 흘러 넘쳐나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이 넘쳐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 순복음에서는 불같은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장로교나 감리교는 조금씩 다 다르겠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 어떤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성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집니다. 아멘.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했다는 확신이 들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찬양도 하고 기적도 보고 은혜도 받지만 결국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는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들이 세상에 나가 담대히 외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내가 죄 앞에 단호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반성해야 되겠죠.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가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죄악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이 영광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한다는 것, 이건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갈등합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의 본을 보인다면 다윗은 솔직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죄를 진 게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떠나는 것이 두려웠던 그 다윗처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짐을 통해 이것이 떠나가네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다면 다시는 하나님 안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예배의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응답과 축복받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